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라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군거리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신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산 사건,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이사야서 말씀이 있긴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볼품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인데 오늘 살펴본 본문 그 변화산 사건에서는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먼저 기억해 봐야겠지요. 이 말씀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께서 당신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아부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일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으며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그와 반대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인물 바로 야고보입니다. 최초의 순교한 사도이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참고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변화산에 오르신 목적,
기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목적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며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요. 모두 다 추정일 뿐입니다. 어느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산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변환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변환 사건 후에는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뒤섞여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셨던 그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산에 오르느라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더 깊었기 때문에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로 30절 말씀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휘어져 광채가 났던 사건, 이런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말고도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바로 이 모세가 휘어져 광채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28절과 29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으며 그 광채가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게 되죠. 그런데 광채가 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하나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 여호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던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모세 하면 율법, 십계명도 있지만 모세 하면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출애굽이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세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네,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인물 엘리야,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한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는 엘리야 시대에 훨씬 후에 기록된 마지막 책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죽은 후이지요. 그런데 말라기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은 엘리야 같은 소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던 엘리야, 율법을 가지고 왔던 모세, 그리고 율법을 전파하고 외쳤던 엘리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입니다. 이들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이 역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이 셋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개역 개정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래 뜻에 가깝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으로 누가복음 9장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별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별세라는 해석,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떠나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세, 그리고 새번역에서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에 사용된 단어지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다. 탈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곳을 향한 행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더불어서 하신 이야기의 내용,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며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엑소도스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듯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킴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이 그렇게 엑소더스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는 못했지만 반응은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변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번제단을 쌓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막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초막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바로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잘 아시듯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은 바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 역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밀 수확이라면 초막절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본래 의미는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마당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에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곧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초막을 짓겠다고 하지만 지금 변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 엑소도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이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엑소더스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그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때 가서야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엑소더스였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졸다가 깨어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과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람들이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건, 이것은 성경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중간, 그리고 끝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음성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일, 그리고 새로운 엑소더스를 말씀하신 바로 오늘 본문인 변환 사건에서 그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종려나무가지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바로 그날에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7절과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이 소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렁저렁 울렸던 것입니다.
새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 사건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하늘로부터 사람들 귀에 직접 들린 세 번의 음성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변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경고할 필요도 없이 제자들이 잠잠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잠잠하여. 이 잠잠하여 라고 기록된 단어의 원래 뜻은 침묵을 지킨다 또는 비밀을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비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9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새로운 엑소더스를, 그 새로운 출애굽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은 단순히 신비를 체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엑소더스, 그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야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엑소더스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 길 끝에서 영광된 주님을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